할렐루야. 11월 4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마치 어머니처럼 그리고 아버지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모습과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때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구원을 받게 된 모습을 살펴보았죠. 그렇게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 사이에는 잊지 못할 좋은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성장할 때 박해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 신생 데살로니가 교회를 버려두고 바울과 그 일행은 급하게 떠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헬라인들로부터 계속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대적자들은 바울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아직 신앙이 어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걱정이 많았던 사도 바울과 일행은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걱정하는 모습을 참다 못하여 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1절부터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데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냈노니.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우리가 그림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17장에 보면 바울은 유대인의 박해로 인해 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 베레아로 오게 되죠. 베레아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로 인해 박해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여 밑에 아덴까지 밀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박해로 인해 이렇게 밀려오고 쫓겨난 상황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로 직접 가지 못하는 그런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생 데살로니가 교회를 충분히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복음 사역에 계속해서 함께했던 신실한 형제 디모데였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할 때 두 가지 미션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2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자, 첫 번째 미션은 박해받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위로해 줌으로써 신앙이 어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미션은 그렇게 함으로써 3절에 나오는데요. 핍박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 사역자들의 사명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 환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올 거라고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5절은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라고 표현하죠. 자, 이렇게 바울의 1절에 참다 못하여를 다시 반복을 하는데요. 1절에 참다 못하여와 2절에 참다 못하여는 좀 다른 의미가 다른 모습이 있는데요. 1절은 이렇게 우리가 참다 못하여라는 것이고요. 5절은 바울이 나는 바울이죠. 바울이 참다 못한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또 1절부터 4절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점에서 왜 디모데를 보낸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면 5절은 바울의 개인적 관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자, 여기서 시험하는 자는 사단 혹은 사단에 의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박해하는 그러한 자들을 말하고 있죠.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울은 자녀를 물가에 두고 온 아버지의 마음처럼 신앙이 어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속에서 시험에 들어 혹시 믿음에 떨어지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디모데를 보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바울이 걱정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6절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녀온 후 바울 일행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비록 데살로니가 교회에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고 심지어 신앙이 자라서 사랑의 열매도 맺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걱정하던 일, 곧 나쁜 소문으로 인해 바울에 대한 신뢰가 깨지지는 않을까 하는 일도 없었고요. 오히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을 간절히 보고 싶어 했습니다.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자, 이 표현은 서로가 형제를 주고받는 그러한 우애적인 관계가 생겼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런 모습은 사도 바울에게 매우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얼마나 기쁜지 7절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으로 인해 비록 바울과 바울 일행들도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으로 인해 격려받고 위로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8절은 말하기를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말은 이제는 우리가 숨통이 트인다, 이제 살 것 같다 라는 말인 것이죠. 이런 표현을 통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하였는지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굳건한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해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풍성한 기쁨과 더불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람이 있다면 그것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출세하고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는 것들을 보는 것보다 그들의 신앙이 자라날 때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이 자라나지 않고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그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라면 얼마나 답답하고 또 한숨만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자녀를 보고 있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근심되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이 그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돕는 그러한 모습이 생긴다고 한다면 8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됐구나, 정말 기쁘구나,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이 그렇게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성장판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의 신앙의 성장판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죄가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든 아니면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지 않든 여하튼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 안에서 자라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한 기쁨과 감사 속에 사도 바울은 10절에 말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밤낮으로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은 그들을 다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녀왔더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신앙의 필요가 보였다라는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했죠.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은 그러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 쓰여진 내용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4장 5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11절부터 13절까지의 기도로 간절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반부를 마무리합니다. 11절부터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기도를 읽으면서 우리도 이 기도처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의 기도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서로 잘 만날 수 없어 어려운 이때에 속히 이 상황을 종식시켜 주시고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반가운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12절의 기도처럼 우리의 사랑의 크기가 예수님을 닮게 하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심지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자들까지도 사랑하는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13절의 기도처럼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 앞에서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도 이 기도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부끄러운 신앙을 가지지 않는 거룩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